누가복음 3장 7절로 1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여기 앞에 서면 말을 꼭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3장 7절 해야 되는데 7장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3장 7절로 14절까지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늑징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한 한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날마다 우리들 심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소망에 대해서 우리들 심령 안에 깨우쳐 주셔서 이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망들이 세상 사람들이 갖는 소망보다 훨씬 더 큰 것이며 없어지지 아니한 것들이라는 사실들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또 깨우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또 주의 권속들이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 안에 들리게 하는 귀한 날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 삶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과 우리들 심령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배움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듣는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또 보여주신 것들 또 알게 하신 것들을 함께 온전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작 전에 밴드에 우리가 한번 꼭 볼만한 영상이 올려져 있어서 그 영상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같이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늘 하나님이 내게 1등일 수 있는,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그런 삶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또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는 것들도 우리에게 늘 하나님이 2등, 3등, 누가 지난번에 이 영상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3등이면 그나마 잘 모시고 있는 거라고. 네, 그렇죠. 그 등수에서 아예 제외되어져서 저 멀리 그렇게 계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의 짧은 영상이지만 또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큰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또 성도를 만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고 우리 주님이 1등이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도 이것에 오셨죠. 네, 고맙습니다. 우리 늘 이런 마음들로 주님을 섬긴다면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누가복음 17장을 같이 이렇게 한번 성경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숙제가 있었는데 혹시 숙제 해보신 분 계십니까? 똑같은 누가복음 17장 한번 찾아볼까요? 3장을 한번 그대로 잡아놓으시고 17장 몇 절이었습니까? 19절. 그렇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 이 동일한 똑같이 토시 하나도 안 틀린 이 내용이 누가복음에만 이것까지 포함해서 4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신 분도 계실 테고 숙제를 해주면 그날 숙제하는 날 나도 답을 찾아볼란다 그런 분도 계시고 여러 종류의 분들이 계실 텐데 숙제하신 분 혹시 어디 있던가요? 앞에서부터 한번 찾았으면 한번 앞에서부터 몇 장 몇 절? 7장? 7장 50절 한번 찾아봅시다. 7장 50절은 무엇에 관한 내용이었던가요? 7장 50절은 7장에 관한 내용은 무엇에 관한 내용이냐 하면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복음서에도 이 향유를 깨뜨렸던 여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만 특별히 어떤 내용이 삽입되어 있느냐 하면 이 내용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41절에 보시면 500데나리온 빚진 것과 50데나리온 빚진 것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 성경을 그대로 적용을 한번 해볼 수도 있어요. 시몬 베드로는 50데나리온 빚진 자고 여기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은 500데나리온 빚진 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물도 안 주었지만 또 입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게 집에 왔을 때에 내 발에다가 입을 맞추었고 눈물로 내 발을 씻겨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47절이죠.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은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얼마만큼 내가 주님의 사랑을 내 심령 가운데에 간직하고 느끼고 있냐. 믿음 안에서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속 마음들을 들여다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크기가 그만큼 컸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교제하면서 이런 교제들을 한번 누군가하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설교 가운데 이런 말을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던진 적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천국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국이라고 하는 그 모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모든 것들이 다 베풀어져 있는 그곳에 우리가 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한번 던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자기에게 이렇게 물었더라고요. 당신은 왜 그렇게 지금 기뻐하고 왜 그렇게 즐거워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느냐. 만일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수님이 저 뜨거운 지옥 한가운데에 계신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역설적으로 묻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럴 수는 없죠. 예수님이 어떻게 지옥 한가운데 계시겠습니까? 만일 그 예수님이 만일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지옥 밑바닥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요, 나는 천국 가고 싶은데요. 그래야죠.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데. 그렇죠.
예. 그 믿음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들을 그렇게 가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뭐냐 하면, 우리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어렸을 때 그 믿음들은 어떤 것이냐 하면, 모든 것이 다 베풀어져 있는 그 천국에 죄의 용서가 이루어져서 갈 수 있으니까 나는 그래서 믿는다라고 이렇게 고백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흘러가니까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서 보지도 못했던 예수님, 십자가에 찢겼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내 마음 가운데에 차곡차곡 채워지면서, 우리가 연인간의 사랑도 그렇잖아요. 아니, 볼품도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 남자가. 근데 여자가 어떻게 해요? 거기다 목을 맨단 말이에요. 딱 보니까 누가 기울었어요? 여자가 훨씬 더 기울었어요. 대학도 나오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얼굴도 이쁘고 노래도 잘하고 모든 걸 다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자를 보니까 많이 기울어. 그런데 누가 목을 메고 있냐면 여자가 어떻게 해요? 목을 메고 있어요. 이 남자 보니까는 장래도 없어. 가시밭길일 것 같아. 그런데 이 여자 마음 가운데에 뭐가 있으면요, 그 남자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네가 못 보면 내가 벌어서 먹일게. 그런 여자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여자에게 사랑을 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런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죠. 어느 날 내 남편이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가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하반신을 채울 수 있는 마음들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 근데 지금 시대의 사랑은 그런 거 찾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편에게 보험 많이 들어서 한 8억쯤 해놓고 어떻게 해요? 독극물을 서서히 넣어서 죽이게 하는. 그리고 세서방 봐가지고 그 세서방도 어떻게 해요? 또 독극물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서서히 죽이려다가 들통난. 그런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지금의 시대죠. 지금은 정말 사랑이라는 것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을 향한 사랑도 같으라는 거죠. 여기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와 한 여인의 그 사랑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10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100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똑같은 구원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 아니면 자신의 있는 것까지 다 부인해가면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성도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들었던 그 말씀처럼 그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거죠. 자기가 지었던 죄가 얼마만큼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크기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50절에 뭔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또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이제 두 번째, 두 개 찾았잖아요. 세 번째 어디? 숙제. 8장. 우리 시영이만 숙제를 했는 것 없습니다. 시영이에게는 뭐 선물이 있어야 되겠죠. 했으니까.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똑같으면 누가 할 거예요? 한 사람에게는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 되겠죠. 대가를 충분히 제가 치러 드릴게요. 자, 8장 한번 보겠습니다. 48절입니다. 8장 48절. 자, 여기에는 어떤 일이 나오느냐 하면 43절에 보시면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나옵니다. 이 혈루병과 혈루증은 좀 다른 질병입니다. 혈루병이라는 건 뭐냐면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상처가 나거나 그랬을 때 그 폐가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는 것이고, 여기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인에게만 있는 부인과 병인데 자궁에 혹이나 이런 것이 생겨서 하혈을 계속 하는 거죠.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피가 흐르는 것이 뭐냐면 혈루증입니다. 그러니까 12해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특별히 여기 12해라는 것은 어떤 시점이 있을 거예요. 여자가 된 그 시점으로부터 12해가 아니라 어떤 분명한 시점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많은 무엇을 동원을 하면 해볼 수 있어요? 많은 스토리를 한번 동원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스토리를 통해서 내가 그 인물들이 되고 거기에서 많은 은혜들을 한번 누려볼 수 있겠죠. 어쩌면 그 스토리 가운데에서 결혼한 이유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결혼하지 않는 여자가 이 혈루증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겠죠. 물론 고민은 하겠지만 어느 집에 가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 한 여인으로서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여러 해가 가는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 여인의 간절한 소망은 생명 하나를 낳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에게 가서 뭐만 해도요.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옷만 그냥 스치기만 해도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이 날 쳐다보고 이렇게 안수기도를 하는 것까지 내가 바라겠냐. 나를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이 모든 문제가 끝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죠. 그게 믿음이라는 게 쉬운 말로 무슨 말이냐 하면 믿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 믿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믿는 마음만 가지고는 그 사람의 삶의 현재 상황에서 그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하면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구명조끼를 던져줄 거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구명조끼를 던졌습니다. 내가 그것을 붙들면 이 고난으로부터 이 물로부터 건짐을 받을 것이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것만으로 그 사람이 그 물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믿는 마음으로는 믿는 마음만 갖고는 뭘 할 수가 없죠? 해결이 되어질 수 없어요. 자,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구명추를 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잡아야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소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고 하는 그 메시지, 그리고 그것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는 믿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믿는 마음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조금은 왜 저렇게 이야기하지? 좀 위험스러운데? 그러시면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내가 첫 순종 무엇이 없지는요. 내가 손을 뻗어서 그것을 붙들지 않았다면 내 의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열심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분명하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내 믿는 마음이 무엇을 했다고요? 너를 구원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기에는 반드시 무엇이 수반되어 있다는 거죠? 잡았다는 거예요. 아까 향료옥합을 깨뜨렸던 여인도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미리 준비한 여인이었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을 말하고 기념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들이 표현되어진 것들을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우리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8장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이제 어디겠어요? 아까 17장 19절이고, 그 다음 또 어디일까요? 마지막 네 번째로. 어디에 있을까요? 다 맞춰야 상이 있는데. 9장? 9장도 있나요? 제가 혹시 못 본 것일 수도 있을 수 있어요. 9장. 9장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니, 똑같은 토시로 그대로 되어 있다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게 똑같이 되어 있는데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 42절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정답을 맞힌 분이 없으니까 그 상은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42절. 자, 여기 여리고에 가까이 갈 때 구걸을 했던 소경이 있었죠. 그 소경이 뭘 했습니까? 여기 성경은 항상 그 믿는 마음과 함께 따라다니는 게 뭐냐 하면 그 믿는 마음에 대한 표현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소경이 뭘 했어요? 뭔 일을 했어요? 한 일이라고는 뭐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소리치는 일이었죠. 자, 그래서 37절에 보시면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거 외에는 한 게 없죠. 그런데 42절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그랬죠. 간절히 원하는 게 뭐겠어요? 보는 것이겠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구원이 우리가 받은 구원과 같은 구원인가요? 아니면은 문자적인 걸로 보았을 때 이 구원이 우리가 얻은 구원과 동일한 구원입니까? 아니면 육신적인 겁니까? 육신적인 것이죠. 눈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았던 그 눈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가리켜서 지금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문자적인 것은 그렇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교훈들로 받을 수 있냐 하면 우리 삶들 가운데에 구원받은 후에 이것들을 교훈으로 한번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나를 영원한 불목 가운데에서 건져줄 만한 능력이 내게는 없고,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나를 건져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누구를 붙들었느냐 하면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에게 소리를 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뭘 구원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어디로부터 건진 거죠? 지옥으로부터 건진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서 스스로 올라온 게 아니라 그 선물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 그것이 내 것이 되는 데 있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믿는 마음과 함께 무엇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 모습들이 나오죠. 각각의 형편들이 있는 거죠.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어떤 표현이었죠? 누가복음 17장에서는요. 누가복음 17장도 똑같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는데 17장에서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렇죠. 감사함으로. 여기는 좀 특별해요. 17장은 특별한 게 뭐냐 하면 10명이 다 나음을 받았죠.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10뭉둥이가 깨끗함을 얻었지만 한 뭉둥이, 사마리아 뭉둥이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예수님께 사례를 하죠. 사례라는 것은 뭐냐면요. 첫 교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죄가 깨끗해졌으니까 9명의 변명처럼 그동안에 못했던 거 하러 간다고요? 그거 아니다고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구원은 무엇이냐 하면 그 깨끗함을 얻고 방향을 돌려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과 무엇을 나누는 거예요. 아까 17장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사례한다 그랬어요. 사례라는 말이 뭐냐 하면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까요? 우리 딸이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은혜를 갚을게요 하고 저한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은혜를 많이 갚더라고요. 지금도 갚으려고 애를 쓰고, 우리가 부모의 그 은혜에 대해서도 일평생 갚을 마음으로 살아가죠. 다 갚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갚다가 못 갚으면 그것은 누구에게 대신 갚습니까? 자식들에게 대신 갚는 삶들을 살아가죠. 그런 것처럼 이건 뭐냐면 교감이에요. 만남이에요. 중요한 것.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 그거보다 더 소중한 건 뭐냐면 그분 앞에 엎드려서 뭘 하는 겁니까?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까요?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말만 그렇게 아니라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이다 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 또 재미있죠? 재미없나요? 저는 재밌는데 이거 하다 보면 막 밤을 새는 줄 모르고 그냥 성경을 공부하고 그러는데, 자, 오늘은 3장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조금 이렇게 관심 있게 성경을 보면요 재미있어요. 그리고 입체적인 그림들이 그려집니다. 오늘 이 3장도 굉장히 재밌어요. 등장인물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지가 무엇인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여기에 지금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하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 다음에 등장인물 보이지 않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그렇게 말한다면 이 동일한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똑같이 3장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이 마태복음 3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앞뒤의 내용을 읽어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등장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요한은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7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독사의 자식들은 속으로 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참 재밌어요. 이 표현들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속으로 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그 사람들의 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속으로 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내가 믿음의 조상의 그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은 내 믿음으로 말할 것 같으면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믿음을 가졌어. 그렇게 누가 지금 생각하느냐 하면 누가요?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요한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표현을 좀 좋게 하시지. 그렇죠?
독사의 자제분 같으니라고. 우리가 개 자제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욕할 때. 그렇게 해야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표현은요.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치욕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 표현을 들었을 때는 그냥 뭐 뱀 새끼인갑다. 그렇게 지금 들려지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 저주받을 자식, 지옥 갈 운명의 사람들, 불타버릴 인생들.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저주가 뭐냐 하면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누구에게 그렇게 지금 말한 것이냐 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실제로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이 자기의 신분을 이야기를 할 때, 자기의 신분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자기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더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담을 더 높이 쌓아서 더 이상 넘을 수 없도록 담을 만들어 놓으셨죠.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고 내세도 있다 하는 믿음을 갖고 있고, 사두개인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하면 모세의 오경만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구약 전체를 인정하는 반면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오경만 인정을 하고 무엇을 부정하느냐 하면 부활, 천사, 영생, 영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사두개인들이에요. 근데 나름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름은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에 흠 없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자, 그들에게 지금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독사의 새끼 같은 놈들, 새끼라고는 안 나왔네요. 자식이라고 나왔지. 독사의 자식들 하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뭘까요? 이 속에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 안에 읽어보면 성경 안에 답들이 있어요. 자, 뒤에 조금 더 읽어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9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좋은 열매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는 지금 무엇하고 같이 이코를 시켰느냐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을 좋은 열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나쁜 열매가 되는 것이고, 그 나쁜 열매를 맺히는 나무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하면 찍어서 불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열매를 가진, 회개에 합당하지 않는 열매를 가진 사람의 모습이 어떻다는 거죠? 8절이다 그 말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의 그 속 사람의 마음,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면 겉은 상관없고 속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면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8절에 보면 속으로 그랬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뚜껑 열렸겠어요? 안 열렸겠어요? 예, 뚜껑이 빨딱 열렸죠. 뭐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난리가 납니다. 막.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죽인 거죠. 그래서 왜? 그 속에 있는 속 사람에 대해서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질책을 하고 책망을 하고 나무래니까. 자, 회개의 진정한 출발점은 어디에서 출발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느냐 하면 속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자, 반면에 좋은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나오죠. 좋은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뒤에 나열이 되는데, 아까 우리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는 말이 4번 반복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제목을 뭘로 정했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고 제목을 정했던 것처럼 10절, 12절, 14절에 무엇이 반복되느냐 하면 동일한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회개의 심령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으로 맺혀져서 보여지느냐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는 것으로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쓴다고 물었는데 자꾸 누가가 썼다 그러는데, 네,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쓴 복음 제1편 누가복음, 누가가 쓴 제2편 사도행전, 그렇죠? 그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보면 이 동일한 표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복음을 전했던 그 많은 기록들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막 복음에 대해서 외치니까, 회개라고 외치니까 그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어요? 유대인들이 어찌 할꼬, 그렇죠? 그 10년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생겼어요? 어떻게 할까? 우리 조상들이 그러한 삶들을 살았는데, 나도 그러한 삶들을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 자, 이 마음이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뭐라는 거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도집회 때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회개가 없는 구원은 구원이 아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른 회개가 없으면요, 바른 신앙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에 대한 바른 정의와 회개에 대한 바른 삶이 없으면요, 뭐가 되느냐 하면 깡패가 됩니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깡패가 만들어져서 복음을 더럽히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회개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어떻게 정의를 내려놓고 있느냐 하면 추상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불에 던지운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가 뭡니까?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묻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러면 기도 잘하고요, 교회 열심히 가고요, 11조 하는 거. 그렇게 우리가 답을 하면 우리가 뭐라고 답을 하죠? 성경대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기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던 아름다운 열매가 뭡니까? 알아야 면장을 하든 알아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것 말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번 개념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좋은 열매를 맺은 케이스가 뒤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10절이에요. 누구의 메시지를 들었느냐 하면 회개하라고 하는 요한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듣고 케이스 1, 누구였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속으로, 야, 내가 뭐 회개할 게 있어야 나처럼만 믿어봐야. 속으로 지금 뭔 생각했다는 거죠? 그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올바른 예가 지금 나열이 되죠? 첫 번째가 누구였어요? 무리들이었어요. 그 얘기를 들은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물어 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뭘 해주셨습니까? 11절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이야기를 해주셨죠. 회개는요, 반드시 무엇을 수반하느냐 하면 이 두 가지 것을 같이 수반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가 기뻐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게 뭐냐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그래서 뒤에 뭔 내용이 나오죠? 11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그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10년 가운데에 해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신다고요. 우리가 처음 회개의 심령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답을 하죠. 하나님께.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답을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맨 처음 들은 답은? 그 답대로 여러분들이 하셔서 무엇에 이루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고 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얻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것으로 끝납니까? 우리의 삶이? 그것으로 끝난다고 하니까 문제들이 되어지는 거죠. 자, 12절도 한번 봅시다. 12절에. 이것이 좋은 열매를 맺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12절에도 세리가 나오네요.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아니에요. 요한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쭉 앞에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하고의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니까 요한의 스토리예요. 지금 이 스토리는. 자,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자, 세리들에게는 뭔 얘기를 했어요? 세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 마음 가운데 얽혀 있는 것,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뭐예요? 이것들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 가로되 정한 세 외에는 늑증치 말라 하고 그랬어요. 자, 가서 이대로 하는 게 뭐예요? 이대로 하는 게. 이게 좋은 열매예요. 그대로 하는 것이. 자,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했어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건 무엇으로 출발했느냐 하면 요한이 회개라고 하는 그 음성에 반응한 결과죠. 자, 또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수하지 말고 받는 줄을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 무수라는 말은 없는 일을 꾸며서 고소하는 거죠.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군병의 자리에 있으면 옛날 같으면 순사, 경찰의 자리에 있으면 뭘 하겠어요?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을 찾아서 그렇게 이익들을 받겠죠. 그 이익들을 본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마음 가운데에서 돌아서고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갚아야 할 것들을 어떻게 하고요? 갚고 해결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에게, 세리들에게, 군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회개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한번 해보게요. 회개는요, 세 가지 요소를 충족해야 진정한 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세 가지의 요소가 충족이 돼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지적인 요소가 충족이 돼야 돼요. 지적인 것.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라는 것을 지었다는 것을 깨달은 인지 상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우리가 성막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거나 제물을 드릴 때에 가장 먼저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인지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적으로 마음 가운데에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깨닫는 과정. 이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었습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있었어요? 내가 죄가 없었다는 사실을, 내가 죄를 안 짓고 살았다고 생각했다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이 죄인지를 인지하고 깨닫는 과정이 있었죠. 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어떤 요소가 있냐면요. 감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수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이것은 따라서 세트로 수반되게 되어 있어요. 감정적인 요소도요. 아, 내가 왜 죄를 지었을까? 통탄하는 마음이죠. 그 다음에 뉘우치는 마음이죠. 애절해하는 마음이죠. 이 감정적인 것이 함께 수반되지 않으면 이것도 온전한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지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이 수반이 됐다고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요? 무엇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요? 의지적인 것이 없으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그 죄로부터 돌아서서 180도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의지력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어떻게 해야 돼요? 터닝을 해야 돼요. 자, 이것이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이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되지 않으면요, 그 회개는 3분의 1짜리예요. 두 개만 됐으면 3분의 2짜리고 하나만 됐으면 3분의 1짜리고 그것이 온전하게 충족이 되어졌을 때에 그것이 성경이 원하는 바른 회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 안에는 무엇이 수반되느냐 하면 방향성이라고 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 함께 수반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요소를 한꺼번에 다 담고 있는 예제가 있을까요?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담고 있는 예제가 있어요. 혹시 어디일까요? 회개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를 너무나 잘 표현해 놓은 예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탕자의 비유예요. 한번 1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잡으시고 15장. 그 세 가지 요소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이런 것들은 너무나 잘 보고 있으니까, 또 알고 있으니까. 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자,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지하고 있죠. 자기가 지은 죄가 어떤 죄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오는 게 뭐냐면요. 이게 없이 그냥, 아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고 눈물만 짠다고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거는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감정적인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는 뭐죠? 아, 내가 어떤 죄를 범하였구나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뭐겠습니까? 이제 눈치채신 분들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죠? 누가복음 15장에서, 집을 나갔던 아들이 세 가지 회개의 요소를 충족시키고 아버지에게 온 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감정적인 것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요? 감정적인 요소. 어디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요? 한번, 자, 17절이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은, 의지적인 것도 함께 포함되어 있죠. 돌이켰다는 것은 뭘 이야기를 해요? 마음과 함께 몸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마음과 몸이 따로 놀지 않고 마음과 몸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세트가 돼서 움직였다는 것이죠. 의지적인 것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죄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됐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정적인 것들 표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안에는 세 가지 요소가 곳곳에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도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라고 하는 것들을 보아서 의지적 요소가 함께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구성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누구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어떤 가능성을 갖느냐 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곱 귀신이 들어와서 다시 예전보다 더 악한 상태가 되어지는 그런 상태의 것들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온전하지 못한 회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건 어떤 요소를 갖는지 아시겠죠? 우리 성도님들 어떤 회개를 하셨습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른 이 회개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는가 보다. 오늘 지금 어버이날이라 집에 가서 꽃도 달아드리고 뭐 해야 될 일이 많아서 지금 정신이 복잡하신가 보다. 자, 그래서 그 세 가지 요소가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더 살펴볼 건 성경에 회개의 종류가 몇 가지가 나올까요? 회개는 성경에 많은 종류의 회개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졌던 민족적인 회개도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죄가 있었을 때에 왕이 나라에 무엇을 선포하느냐 하면 금식을 선포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면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회개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민족적인 국가적인 회개죠. 여러 가지 회개들로 나열할 수 있어요. 많은 것들은 나열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하고 조금 직접적으로 거리가 머니까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회개 두 가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게요. 그 첫 번째 회개가 뭐냐 하면 고린도 후서 7장에 나온 회개입니다. 이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고린도 후서 7장 9절. 고린도 후서 7장 9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게 한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회개의 요소 가운데에는 동일하게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어떠한 것이냐 하면, 내가 사단에게 속해 있구나. 마귀의 자식이구나. 독사의 새끼구나.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죄 때문이구나. 자, 이게 인지 단계죠. 그것 때문에 어때요? 정말 내가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있다면 하나는 통회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을 붙드는 마음이 있었죠. 각각의 표현들이 다 다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들이 다른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케이스들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향유 옷값을 깨트리는 것으로 예수님하고의 관계를, 어떤 사람은 옷가를 만지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열 뭉둥이처럼 입이 다 뭉개져 가지고 가까이 갈 수 없어서 먼 데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는 그것으로, 여러 가지 모습들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의 의지적인 것들을 어떻게 해요? 표현을 하죠. 여러분에게 이 회개가 있었습니까? 없었다면요, 그 구원은 순서가 뒤바뀐 겁니다. 뭐라고 해도 그것은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면 그 복음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시고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면 회개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과정을 거치고 어떻게 해야죠? 예수님을 만나야죠. 자, 이 회개는 자주 하는 겁니까? 이 회개는 일생에 한 번만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여기에다가 제가 모형을 갖고 이야기를 했었죠. 모형을 갖고 이야기할 때 불이, 세 가지 불이 들어왔었죠. 기억합니까? 요 가슴에 아이언맨처럼 하나 불 들어오는 거 하나 있었죠. 그 다음에 한 개에서 노란불도 들어오고 흰색불도 들어왔었죠. 형광불도 들어왔었죠. 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끊어졌던 스위치를 누르는 거예요. 스위치를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누르는 순간 거기에 어떤 불이 들어오냐 하면 형광색 불이 들어오죠. 누가 끄지 않는 한은 하나님이 그거 끄시겠어요? 가위를 잘라가지고? 그러면 내가 정말 필요하고 간절해서 그 불을 눌렀는데 내가 누르거나 꺼버리겠어요? 자,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 번 누르는 거예요. 한 번. 한 번 더 누르면 어떻게 돼요?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 얻는 회개는 일생에 있어서 단 한 번 하는 회개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들어갈 때 홍해를 몇 번 건너요? 여러 번 건너야 좋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많이 맛봤으니까 홍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건널수록 좋을 거 아니에요. 가다가 또 한 번 건너고 또 가다가 또 한 번 건너고 그러면 좋을 거 아니에요. 홍해는 몇 번 건너요? 한 번. 요단강도 어떻게 하던가요? 한 번. 그리고 이스라엘 동편 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서쪽으로 지나가서 뭘 하느냐 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을 하죠. 자, 여기 구원 얻는 회개는 무엇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느냐 하면 홍해를 걷는 것과 요단강을 걷는 것으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뭐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자, 그때부터 무엇이 있느냐 하면 전쟁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들 안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뭘 하느냐 하면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전쟁의 대장이었죠. 여호수아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옛날에는 호세아라는 말의 뜻이었는데 그 말이 무엇으로 바뀌어졌느냐 하면 예슈아라는 말로 바뀌어졌어요. 여호수아라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예수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런 뜻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강한 7 부족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승리하고 깨트리죠.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일사천리로 가나안을 퍼펙트하게 정복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정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때 정복을 할 수 없었고 어떤 때 정복을 할 수 있었습니까? 자,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준행하면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승리가 있었어요. 근데 반대로 자기 꾀를 내고 자기 생각을 내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실패가 찾아왔어요. 자, 그럴 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었죠? 자, 그게 회개입니다.
동일하게 똑같은 회개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회개가 두 가지의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첫 번째, 단회적인 회개 한 번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건 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교회에서는 이것을 자꾸 착각을 해서 어떻게 해요? 죄 지은 것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나를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 의미로 그 얘기를 쓴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그 회개의 의미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혹 회개라는 말이 조금 거부 반응이 생긴다면 우리가 요한 1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백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 자백이라고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게 뭐냐 하면 신약에서는 그것을 회개라고 표현을 했고 신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자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냥 표현이 없어요. 그냥 뭐예요? 그냥 다 뭉쳐서 뭐예요? 회개. 민족적인 회개도 회개, 개인적인 회개도 회개, 일시적인 회개도 회개, 다 그냥 회개로 뭉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어에서는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앞뒤의 내용들을 살펴봐야만 읽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또 우리 성경 뼈대 세우기 하면서 지금 여호수아서 공부하고 있죠. 이번 이제 8강 해야 되는데 뭐 여러 일들이 있어갖고 지금 못하고 있는데 다음번에는 아마 이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뭐 아이성을 치는 내용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땅 남부와 북부를 이렇게 정복하는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전쟁에서 땅 따먹게 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의 영역에 사단이 차지하고 있던 영역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전쟁을 치러서 땅 따먹게 하는 과정들이죠. 자,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방법으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승리해서 실패할 때 그때가 문제죠. 언제였습니까? 여기 7장에 보면 아이성을 치러 갔을 때의 모습이죠. 7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26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와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이스라엘을 패배케 했던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24절 때문에 패배케 됐던 원인이 있었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리품 일부를 숨겼던 일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의 삶들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도 숨겨져 있는 죄악들, 하나님 앞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많은 영역의 부분들 때문에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승리가 없고 실패가 주어집니다. 내가 꼭 해야 한다는, 아까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늘 몇 등이에요? 3등이에요. 어쩌면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고 죄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일들 다 해놓고 시간이 나면 그 다음 뭐예요? 성경 보고. 시간이 나면 쓰는 거 쓰고 시간이 나면 교회 오고. 어쩌면 그것이 아간이 외부 외투 몇 개와 은 몇 개를 숨겼던 그것보다도 더 큰 죄악일 수 있다는 것이죠. 25절에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러니까 누구를 지금 돌로 쳤다는 것이죠? 아간하고 또요. 그것들도 그랬으니까요. 가족들도 또요. 가축도요. 얼마나 속쓰리겠어요. 광야에서 광야 생활만 오랫동안 하다가 그래도 장래를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생겼는데 실은 이 아간의 죄는요. 아간 혼자만의 죄가 아닙니다. 앞에 그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보면요. 죄 속에서 뭘 뽑죠? 제비를 뽑는 과정들이 나오죠. 실은
아간의 마음 가운데에만 그것을 갖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들을 갖고 편히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나 누가요? 아간이 어떻게 한 거죠? 실천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비를 뽑는 과정들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너희도 그럴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돌로 치는 것은요, 실은 누구를 치는 거냐 하면 모두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모두를. 자, 그리고 26절에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자, 그곳에다가 다 버려버리고 돌로 쳐서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것.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구원받은 자 안에 일어나야 하는 또 다른 회개입니다. 한 번의 회개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처음 하는 회개지만 우리에게 승리를 주어주기 위해서는 우리 삶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들을 살아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아골 골짜기에 내 심령 가운데 깊이 묻어둔 것들, 내가 귀하게 여기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아끼는 것들,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 무엇들, 그것들을 그곳에다가 던져버릴 수 있는 그 마음, 던질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것에다가 던져버리고 돌로 묻어버릴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렇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삶. 그 삶이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아이성을 쳐서 정복하게 하는 힘이 되게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러한 삶들이 있습니까? 이 입이 방정이어서 자식들한테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 어르신들은 누굴 두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르신들 대부분이, 우리 교회분들 아니라 대부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썩은 문드러질 놈, 뭉디 같은 놈. 자식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번에 이제 명절 때 안 오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이가 뭉디 같은 놈. 뭘 한다고 자빠지고 오도 안 오고. 자, 오고. 그 말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골 골짜기에다가 어떻게 해야죠? 묻어야죠. 그렇죠. 그러려면 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자, 회개의 3요소가 충족이 돼야죠. 내가 그걸 인지를 안 해요. 전혀 내가 그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추한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것 때문에 누군가의 마음이 아팠을 것이라고 내 마음이 아파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 하는 거죠?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그 자식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국률한 마음이 표현이 안 되니까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우리의 삶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되지 못하고 해결되지 못하고 버려버리지 못하는 마음들 있다고요. 무엇을 통해서 그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죠?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하고 교제를 통해서 부끄럽고 추하고 아름답지 않는 부분들이 발견되어져서,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요,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더 많이 깨달아가고 알아갑니다. 나중에 남는 건 누구냐면요, 부부만 남아요. 자식은 다 떠나가고 누구만 남느냐 하면 부부만 남습니다. 그렇게 남았을 때 둘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세상의 사람들의 삶들을. 뭐만 남아있던가요? 서로 뭐만 하느냐 하면 대면대면 하면서 자기들 편한 대로만 살아가요. 내가 그동안에 자식 때문에 못 해본 것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모임 따로 가고, 남자는 저쪽에, 여자는 저쪽에. 같이 손잡고 산책이라도 한번 해봅니까? 그리스도인을 가정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들 안에, 부부 간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애틋함들이 있냐고요. 부부 간에.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꼭 있어야만 하고, 그래서 말들이라도 뭔가 좀 한마디 따뜻하고 귀하게 좀 말들을 해보는 그 가정 가운데에서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삶들을 사는 가정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있어요. 있는 가정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가정이 오히려 더 이상한 가정이에요. 그렇게 막 하면 닭살이고 막 그래요. 그렇게 해보게 해요. 그래야 우리 가정을 보고 누군가가 예수 믿는 가정은 저렇게 행복한 가정이 되는구나. 문제인 아들도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배우면서 우리의 것들을 보고 우리 안으로 들어올 텐데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고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그것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못하죠? 인지가 안 되니까 뭘 못하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인지를 시켜주면 뭐라 그래요? 인지를 시켜주면요. 그것 때문에 자매야 복음이 안전해지는 것 같아. 부부간의 문제가 그것 때문인 것 같아. 자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해주면 뭐라 그래요? 니나 잘하세요. 우리 교회 안에 어느 순간부터인가 어떻게 되어져 버렸냐 하면 아까 그 독사의 자식처럼 내 안에 독한 것이 들어있어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냐면요. 말을 받아들이고 그 말대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에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수많은 말을 던지는데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설교를 던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설교가 좀 어차피 삐딱은 이상한 것 같아. 뭐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행함을 강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왜 저렇게 꼭 이야기해야 돼? 그러면 누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속으로. 그렇죠. 아까 그 말씀 속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어떤 반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는 반응이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리하고 버리고 해결해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부으려고 한 거에다가 담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죠. 그러니까 참 좋죠. 지금 복 이야기 하니까. 복 이야기 하니까 참 좋죠. 벌써 얘기만 들어도 기분이 좋잖아요. 막 복권이 당첨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아픈 것이 내게 더 복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내게 아픔을 주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복을 요만큼 갖다 놓고 기다리는데 우리가 그 복을 못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이 버려지지 않아서 그렇죠. 자, 이 관계는, 이 회개는 어떻게 해야 하죠? 한 번만 하는 겁니까? 전쟁은 한 번만 치르는 게 아니라 전쟁은 언제까지예요? 이 영역이 다 정복될 때까지예요. 그래서 정복될 때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길갈에 가서 문제가 있으면 묻고 답을 얻어서 어떻게 했어요? 전쟁을 치렀어요. 우리들 심령 안에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묻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옳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실까요? 그 너무 추상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어디에 있어요? 성경 보면 돼 있어요. 성경에.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들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랬죠. 예수님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는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것도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딱 덮어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러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 속에서 들리면 그 다음 뭔가를 행하겠다는 거예요. 모순이 있죠. 어디를 들여다보면 있어요. 성경 안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미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전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묻고 뭐 사시고 할 게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은. 자, 그래서 그러지 못한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관계가 깨어지니까 승리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가 있었죠. 패배가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숨었던 것처럼.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했던 것처럼. 동일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회개가, 이 반복적인 회개, 불편하면 제가 용어를 바꿀게요. 자백으로. 정 불편하다, 그게. 구분이 안 돼서 불편하다 그러면 제가 자백이라는 용어로 바꿀게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허물이 있는가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돌이켜서 버리려고 하는 그 행위가 수반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결함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엇이 없다고요? 충만한 은혜가 없다고요. 술, 담배, 내 마음 가운데 끓이끼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붙들고 앉아 있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에 승리를 이야기한다?
그건 무엇 때문에 승리를 못하느냐 하면요. 이것 때문이에요. 술과 담배가, 술, 담배뿐만이 아니고 그냥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은 그 얘기 때문에 영 불편할 수 있는데 그 외에 더 많이 있어요. 술, 담배보다 더한 것들, 숨겨진 것들, 더 많은 것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인지하고 발견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과감하게 어디에다가요? 아굴 골짜기에다가 버릴 때 호세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구약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가 없어라고 생각한다면 오해하고 왜곡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함을 살고 신앙의 영역을 넓혀나가기 위해서는 실패가 있을 때, 내 안에 가려지는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버리는 그 과정들이 자백의 과정이라고 또는 회개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삶들 가운데에 하루 시간들 가운데에서 저녁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긴밀한 시간들을 가지면서 하루의 생활들 안에 어떠한 꺼리낀 것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정리가 없이 하루가 지나간다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삶들 가운데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성도님들이 성경을 통해서 잘 한번 관찰해 보시고 또 한번 성경을 묵상해 보시면서 내 안에 정말 꺼리끼고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 안에 누려야 할 기쁨들이 무엇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정리할 수 있는, 버려버릴 수 있는, 하나님하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회개라고 하면 해볼 수도 있죠. 늘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회개가 아니라 회개, 값을 치르고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살아서 이익을 남기는,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인임을 깨달았고 영원한 불목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지 않고서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때문에 내 마음이 두려워서 떨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을 갈구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손길을 뻗치는 주님의 그 귀한 못자국 난 손을 발견했고 주님의 손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신부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들을 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졌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고 우리들 심령 가운데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압니다. 또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려져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많은 나 혼자만 즐기고 나 혼자만 즐거워하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혹은 내 개인의 삶들이 승리할 수 없고 혹 교회의 삶들이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없는 삶들을 살게 하는 것들을 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에게 숨겨진 것이 하나님을 답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고 그것을 버려야 하겠다고 하는 마음의 동기가 있어야 하며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결단과 행동들이 수반되어져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쓰시고 또한 우리들 심령 가운데에 기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다는 사실들을 교훈들로 받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귀한 성도님들 앞으로 이것들을 삶들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역의 땅들이 더 많이 늘어나 우리의 삶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온전한 모습들로 드러나는 삶들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은 세상에서 또 어버이날이라고 자녀와 또 부모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또 귀한 날로 만들어진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을 전파하고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